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혹시라도 따라하시죠. 혹시라도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할렐루야. 결단코 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집에 가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손을 드시면 됩니다. 절대로 제 질문을 듣고 손을 번쩍 드시면 난처할 수 있으니까 마음에 손만 드시면 됩니다. 나는 최근 얼마 동안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다. 있으면 마음에 손을 드세요. 아니다. 나는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편안히 잘 자고 있다. 다음 질문.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다. 아니다. 나는 그냥 계속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를 괴롭히고 피곤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란다. 손을 다 드셨죠? 아마 근심, 걱정, 염려 없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지요. 근데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말은 다르지만 사실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진 보시죠.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 걱정은 어떤 일이 잘못될까 불안해하며 속을 태우는 것. 그래서 근심과 걱정은요, 한문이 아니고 순우리말이에요. 근데 염려는 한문에서 왔습니다. 염려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하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결국 내용은 같은 것이죠. 뭔가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애가 타고 이런 것들이 근심, 걱정, 염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뭐하는 존재다? 근심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개나 돼지나 소나 말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 없다? 없어요. 돼지가 내일 뭘 먹지?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개가 오늘 내가 어디서 잠을 자지?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달고 사는데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가도 걱정, 와도 걱정, 전부가 걱정투성입니다. 자, 그런데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모든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 인간들을 보고 이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캐나다의 유명한 작가이며 강연가인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다음 사진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에 불과하다. 그리고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염려하는 대로, 근심하는 대로 뭔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몇 프로? 4%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가지를 걱정하면, 우리가 100가지를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근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100가지 가운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4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90%는 이미 일어났거나 안 일어나거나 걱정한다고 해서 어떻게 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루 종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자리에 들어가지고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가슴을 졸이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정체를 알면 그 사람을 다루기가 쉬워요. 누군가의 정체를 알면 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의 본질을 알면 그 일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본질, 이 근심, 걱정, 염려의 정체가 뭔지를 알면 우리가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정체는 뭐냐? 첫째, 뭐라고요? 백해무익한 것이다. 이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정체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는 100가지 해로운 일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키를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키 안 큰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 성경에 보면 이 본문 밑에 그 키라는 말을 목숨, 생명으로도 번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거나 더 오래 살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하나마나한 것이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림을 받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사진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강연, 간증 집회 가셨다가 찍은 사진이고, 왼쪽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동일한 분입니다. 이분이 2002년에 돌아가셨어요. 자, 이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는 죽어야 되는데 이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것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이분이 살아남은 순교자라는 거죠. 자,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계 루마니아인이었어요. 그래서 히틀러에게 체포가 되어서 강제 수용소에 수용이 되어가지고 이제 고통을 당했는데, 그 강제 수용소에서 온 가족이 다 죽습니다. 이분만 살아남습니다. 아내도 죽고 자식도 죽고 부모님도 그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끔찍한 일을 겪은 거죠. 그리고 다행히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이제 해방이 되어서 자기 고향 루마니아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이제 목회를 하려고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948년에 루마니아가 소련에 의해서 공산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공산당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산당은 교회를 용인합니까? 안 합니까? 용인 안 해요. 기독교 신앙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루마니아 공산당 정부가 대대적인 교회 핍박과 박해를 거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때 1948년에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도 공산당에 의해 체포되어 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갇혔던 지하 감옥은 지하 9m 깊은 땅속에 있는 그런 감옥이었는데 햇볕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깜깜한 감옥이었습니다. 매일마다 수시로 불러내어 가지고 이 목사님을 때리고 신문하고 고문하고 학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감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오늘 또 부르면 어떡할까? 오늘 또 내가 불려나가서 매를 맞으면 어떡할까? 오늘 또 내가 불려나가가지고 고문당해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지? 막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너무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는 것보다 근심, 걱정, 염려하느라고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몸은 점점점 쇠약해져 가고 막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견디다 못해서 간수들 눈을 피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성경책을 반입을 했어요. 성경책을 다행히 감옥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하 감옥에서 촛불 하나 간신히 켜놓고 남몰래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찬찬히 읽다가 기가 막힌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세상의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다 합쳐보니까 365번 나오더라 이거예요. 365번. 이 사실을 알고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365일 매일같이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나에게 365일 매일매일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나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 다음부터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옥 생활을 잘 마치고 무사히 이제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 정권이 들어서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 자신이 감옥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 도시로 다니면서 전 세계 각곳으로 다니면서 간증하는 간증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365번 나온다는 거예요. 365번. 매일매일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유대교의 유명한 랍비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나는 한 번도 사슴이 무화과를 말리는 것을 보지 못했고 사자가 물건을 운송하거나 여우가 장사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염려 없이 먹고 산다. 만일 나를 섬기기 위해 창조된 그들이 걱정 없이 먹고 산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태어난 나는 얼마나 더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나는 공연히 염려함으로 있는 것까지 부패시켰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데 공연히 나는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까지도 다 부패시켰다 말이에요. 쓸모없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누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써먹지도 못하고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다 부패시키는 그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톰 소녀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을 쓴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자,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내가 이렇게 늙은이가 되기까지
골치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골치 아픈 일이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마크 트웨인이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자기 인생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골치 아픈 일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머리를 앓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그 중에 내가 그렇게 골치 아파했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100가지 일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몇 가지? 4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심, 걱정,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머리만 아프고 스트레스만 받는다. 그러니 근심, 걱정, 염려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하자 하지 말자. 할렐루야. 둘째, 근심, 걱정, 염려의 정체가 뭐냐? 둘째,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감정의 한 부분일 텐데 그 감정이 죄가 된다니 너무 지나친 말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여기에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쓸데없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뭐가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뭐 먹을까, 이런 것들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뭐가 적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작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헬라어로 이렇게 씁니다. 올리고 피스토이라고 써요. 믿음이 작다, 올리고 피스토이.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히 믿어야 되겠습니까? 온전하지 않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온전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100%로 사랑해야 됩니까? 20%로 사랑해야 됩니까? 100%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함을 드려야 되는 거죠. 100%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함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20%만 믿는 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죠. 100%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뭐 신학적으로 어렵게 설명하고 분석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면 죄가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라고 되어 있는 말씀대로 안 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데 하면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31절, 34절에 염려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씁니다.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씁니다. 메림나오.
이 메림나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마음이 나뉘어지다, 마음이 쪼개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새 강령이요 새 계명이니라. 할렐루야. 누구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져 가지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되지요. 죄가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우리 아내는 나랑 같이 살아주는 사람이니까 한 80%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는 조금 이쁘니까 내가 20% 사랑하고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용납할 아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한 명도 없어. 택도 없는 얘기예요.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몇 프로 원해요? 100% 원해요. 그런데 요즘은 아내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120%를 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100%를 원하세요. 근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100%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정체는 뭐냐?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근심, 걱정, 염려하면 뼈가 말라요. 잠을 못 자요. 기력이 쇠해져요. 병들어요.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방금 앞에서 제가 근심, 걱정, 염려는 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6장 23절,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자꾸 커지면 결국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자꾸 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죽는다니까요.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유도 없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유도 없이 아플 때가 있어. 잠도 잘 안 오고 가슴도 답답하고 속에 뭔가 체한 것처럼 막 갑갑하고 갑자기 막 속이 막 울렁울렁거리고 막 온몸이 욱신욱신 아프고 약을 먹어도 안 낫고 뭐 며칠 쉬어도 안 낫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네요. 신경을 많이 쓰셨나 봐요. 그저 집에 가셔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푸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의사들은요,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 계신데 죄송해요. 의사 선생님들은요, 모르면 뭐라 그래요? 제가 분명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트레스예요.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신경 쓰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근심, 걱정, 염려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이고, 그 일을 신경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스트레스가 화가 되어가지고 내 몸에 약한 어딘가를 팍 치고 들어오면 거기에 그냥 병이 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안 나으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유, 나는 양방하고 안 맞나 봐, 의원하고 안 맞나 봐, 나는 이제 어딜 가야 되겠어요? 침 맞으러 어딜 가야 되겠어요? 한의원 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의원을 가요. 그럼 한의원에 가면요, 한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알지 못하는 한의사님이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가 자료를 찾은 거예요. 화면 보시죠. 자, 한의사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근심, 걱정, 염려가 지나치면 기의 순행이 막혀 폐색이 되고, 폐색이 되면 폐와 비에 손상을 주어 호흡 기능과 소화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고 중추, 신경, 계통과 혈액 공급 기관의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다음. 네, 그래서 두통, 위장병, 고혈압, 류마티스, 신장염, 시력저하, 관절염 등 모든 질병의 몇 프로가? 70%가 염려와 근심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한의원이 그래서 기가 막혔으니까 제가 기를 뚫어주는 침 몇 방 놔드리겠습니다 하고 침을 몇 군데 톡톡톡톡 놓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은 뭘 안 하면 나요? 근심 안 하면 낫고, 걱정 안 하면 사라지고, 염려 안 하면 없어질 병이라는 것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시카고 러시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 65세 이상 노인 1064명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보다 근심, 걱정, 염려를 많이 하는 노인들이요, 알츠하이머에 걸릴 위험이 2배나 높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파킨슨병도 치매라 그러고 알츠하이머도 치매라 그래요. 왜?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 치매라 그러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근심, 걱정, 염려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남은 인생 알츠하이머에 걸리고 파킨슨에 걸리고 치매에 걸려가지고 불행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그렇게 그냥 계속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백해무익하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첫째, 시작. 염려 안 하면 된다. 간단합니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염려 안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간단한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머리도 써야 되고 걱정도 해야 되고 염려도 해야 돼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니까 나 열심히 안 살아도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열심히는 살되 뭐는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는 말아라, 염려하지는 말아라, 그런 얘기죠. 영국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이시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공회 신부님, 성공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작은 단편, 아주 동화 같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새들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라고 이 책에다가 썼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유명한 시인 체니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이 책에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울새가 참새에게 말했다. 나는 정말 알고 싶어. 왜 이 근심 많은 인간들은 이토록 안절부절 못하며 바쁘게 사는지. 그러자 참새가 울새에게 대답했다. 친구야, 내 생각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게 분명해. 너와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 말이야.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울새랑 참새가 둘이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을 보고, 야, 저 인간들 봐라. 저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가 봐. 하나님을 못 믿는가 봐. 이렇게 새들도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비결,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합니다. 종종 저의 목회 스승이신 우리 이중표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저씨로 믿는 사람이 있다. 차이가 뭐예요? 아버지로 믿는 사람과 아저씨로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고요.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요, 그 아버지께 다 맡겨. 근데 아저씨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맡겨. 여러분들 이웃집 아저씨한테 여러분들 뭘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기잖아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너희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알고 계시고,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어린 자녀들은 이사 갈 날 걱정하지 않아요. 월세를 얼마 내든지 우리 자식들은 그 월세 걱정 안 합니다. 아파트로 이사 갈지 단독주택으로 이사 갈지 자식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그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가자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어린 자식이 아버지,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내시려고 그러십니까? 어머니, 다음 달에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하는데 관리비를 어떻게 내시려고 그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까? 내가 그 관리비를 생각하느라고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자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은 그냥 아버지 따라 가면 길이 열리고 아버지 따라 가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맡길 거냐 이거죠. 어떻게 맡길 거냐. 자, 어떻게 맡기느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기도함으로.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믿으십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않고 걱정해, 구하지 않고 염려해, 구하지 않고 근심해. 좋으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왜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가장 큰 대접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거. 그게 자식이 아버지를 최고로 대접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들이 단 한 번도 아버지 저 용돈 좀 주세요, 아버지 저 학비 좀 보태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하는 자식이 있으면 어유 그 자식 참 점잖하다, 철 빨리 들었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야. 아버지 능력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달라고 해야지, 아버지 주세요 해야지. 그게 자식의 도리 아닙니까? 저는 전자인 줄 알았어요. 저는 평생에 우리 아버지한테 학비를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벌어서 내가 학교를 다녀야지.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등록금 한 번도 내주신 적이 없어요. 나중에 40이 넘어서 내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명절날 집에 갔더니, 제가 대구서 목회할 때 집에 갔더니 아버님이 명절 지내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아버님이 뭔가 아쉬운 눈빛으로 저를 탁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투 한 개를 딱 꺼내세요. 그리고는 김 목사 이거 가다가 기름 넣어 하고 봉투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유 아버지 됐어요, 저 기름 넣을 돈 있어요, 이거 아버지 그냥 쓰세요 하고 제가 그 돈을 물리쳤어요. 효자 아닙니까? 그래 돌아서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아차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돌아서가지고 아유 아버지 주세요, 제가 가다 기름 넣을게요 하고 받아가지고 아버지 보는 앞에서 봉투를 훅 봤어. 그랬더니 5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유 아버지 주시려면 한 10만 원 20만 원 주셔야지 왜 5만 원만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저 장롱 밑에 저 꿍쳐놓은 거 내가 다 알아, 아버지 그거 좀 더 주세요. 그랬더니 오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아버지가요 기분 좋은 얼굴로 아버지 서랍장을 열고 거기서 빳빳한 걸로 그냥 막 돈을 더 넣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달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아이고 그래 네가 드디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드디어 네가 나를 너의 아버지로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무한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1898년 미국에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던 그 시대에 어떤 백인 부인이 전도하다가 불량배들이 던진 벽돌에 맞아가지고 허리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얼마나 이 불량배들이 이 복음 전하는 여자 부인을 벽돌로 얼마나 때렸던지 그냥 허리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상에 누워가지고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걸을 수 있을까?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여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아기를 키울 수 있을까? 내가 뭘 해먹고 살지? 막 온갖 근심, 걱정, 염려 속에 막 매일마다 막 밤잠을 설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 흑인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 흑인 아주머니가. 여러분 1898년도 같으면요 흑인들은 노예. 예? 그냥 제일 하급 인생, 차별받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 흑인 아주머니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맨날 싱글벙글 웃으면서 청소하고 대걸레질하고 먼지 닦고 그러면서 찬송 부르고 노래 부르고 얼굴에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상에 누워있는 이 백인 복음 전도자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봐요. 아니 흑인 아주머니, 당신은 차별받는, 사람 대접 못 받는, 어디 가도 무시당하는 그런 흑인인데 도대체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없고 그렇게 맨날 싱글벙글 웃고 맨날 찬송 부르고 노래 부르고 아니 아줌마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흑인 아주머니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저는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다 기도하면서 다 맡겨버립니다. 다 맡겨버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텐데 내가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저는 주님께 맡겨버리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찬송 부르고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죠. 그 모습을 듣고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부인이 회개를 했어요. 야,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데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못했구나. 내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했구나.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근심, 걱정, 염려 모든 문제 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근심, 걱정, 염려 다 맡기고 제가 오직 주님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할 때 그녀의 마음속에 큰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어디에서 짐을 풀었다고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이 달렸어. 그 예수님 앞에 다 맡긴 거예요. 이때 이 찬송이 만들어졌어요. 이 찬송 우리가 다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좋아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 이 말이잖아요. 셋째,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셋째, 보다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그 일에 집중하면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쓰잘데기 없는 것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제일 먼저, 그것보다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보다 더 큰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미국 시애틀에 프랭크 루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이에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석사과정 마치고 박사과정 마치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교수가 되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학문적 업적을 남기면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뜻하지 않게 몸에 어느 날 몸에 병이 생긴 거예요. 관절 마디마디가 아픈 거야.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병상에 누워가지고 진통제를 맞으면서 22년 동안 병상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 박사님이 프랭크 루프라는 박사님이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나을 수 있을까? 걸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동안에 내 동료 박사들은, 내 동료 교수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업적을 내고 열심히 연구물을 내놓고 그래가지고 교수로 박사로 이제 승승장구할 텐데 나는 이렇게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나는 나중에 뭐가 될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눈물로 세월을 지내는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밀려왔는데 그 감동은 바로 이런 감동이었어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네가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감동이 찾아왔어. 그래서 이분이 병상에 누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찾다가 그래, 나처럼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사고로 병상에 누워가지고 평생 누워 지내는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의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겠다. 자기의 아픔에 집중하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고 더 큰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래서 병상에 누워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볼펜을 손에 잡아가지고 자기처럼 반신불수가 되어서 또는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병상에 누워서 지내는 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 위로의 편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동병상련에 이 편지를 읽고 많은 환자들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1년 동안 쓴 위로의 편지가 자그마치 14,000통이나 됩니다. 매일마다 38통, 39통의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분이 그 편지를 쓰는 그 순간 그 편지에 집중하느라고 자신의 통증과 아픔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보다 조금만 더 큰 일을 생각하십시오. 조금만 더 큰 일을 계획하십시오. 내 체면, 내 자식, 내 가족, 여기에 쏠려있던 우리의 모든 관심을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이 민족,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쓰잘데기 없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줄 알고 주님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심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앞에 부분을 할 거예요. 제가 근심할 시간에 하면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두 손으로 기도하고 결단을 하셔야지. 설교를 들었으면 제가 또 뭐 할 시간에 하면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제가 또 뭐 할 시간에 하면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하시는 거예요. 준비. 자, 해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여러분들 화답해 주셔야 돼요.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고민할 시간에 기도하고, 괴로워할 시간에 기도하고, 슬퍼할 시간에 기도하고, 절망할 시간에 기도하고, 낙심할 시간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여러분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걱정 다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염려가 변하여 찬양이 되고, 여러분들의 걱정이 변하여 희락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고 이 놀라운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매여 사는 불쌍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고민할 시간에 기도하고, 괴로워할 시간에 기도하고, 슬퍼할 시간에 기도하고, 절망할 시간에 기도하고, 낙심할 시간에 기도해서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고 희락이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